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이제 주하게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날을 맞이해서 이 복된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임에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간 자가 없게 하시고 모두가 은혜 받고 심령 천국을 이루어 돌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제6번. 시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신앙 고백을 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4장 찬송하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때 회복하게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함영봉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를 하시겠습니다. 한량없는 사랑과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셔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 중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영원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한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강야와 같은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 시국이 연속되고 세력을 더욱 거세게 온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말씀의 능력, 믿음의 힘으로 담대히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속히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들이 성도들의 마음마다 영혼마다 불타게 하시고 풀잎같이 나약한 인생들이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소망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품에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반석 위의 집같이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어 혼란하고 시끌한 세상의 시국도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겨울의 추위가 아직도 세차게 남아있지만 벌써 2월의 새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몸된 점촌신흥교회를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산실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몸된 교회의 각 기관과
재직과 성도들 모두에게 강한 성령의 역사로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 순종의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게 하시며 복음 전도와 교회의 부흥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생활할 때 모범적이고 성실한 봉사자가 되어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직장과 사회를 복음화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을 허락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직과 성도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 열심을 다해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각처에 세워진 선교 지역의 신흥교회들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세워진 각처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해 불같은 성령을 허락하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시어 깨끗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경제에 어려운 가정, 기업들, 직장과 사업체에도 필요를 더하여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에게 건강함을 주시고 고통이 있는 자에게 이길 수 있는 인내와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옵고 도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대한민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를 통해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도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의 대통령과 지방의 지도자로 선출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를 따르고 세울 수 있는 올바른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의 미래를 복음 위에 든든히 세울 수 있게 인도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엎드려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사자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게 하시고 세상의 환난 고통 중에도 주님 주신 말씀 기쁨으로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가대의 찬양을 험량해 주시옵고 성가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1061쪽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같이 읽읍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올 때 성도들이 저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내 선한 목자가 되사 하나님 이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잊지 않고 다 하나님의 은인 줄 알고 감사로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범사가 잘 되게 하시며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사방 팔방의 문을 열으셔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며 성미를 드립니다. 섬김과 봉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들의 섬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기뻐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소금으로 빛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받는 모두에게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아멘이 되며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의 성전설교, 예레미야의 성전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7장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것을 성전설교라고 부릅니다. 오늘 읽은 2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 설교를 2번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7장과 26장에 한 번 더 합니다. 2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의 이 성전 설교는요,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즉위한 초반에, 그러니까 대략 주전 609년경에 이루어진 설교가 되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어린 나이에 왕으로 즉위했지만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성전을 수리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율법책을 읽는 중에 유다 나라에 임하는 모든 재앙은 다름 아닌 그 옛날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긴 것에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자신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과 더불어 국가적으로는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모든 우상을 파괴합니다. 성전을 수리합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던 그가 안타깝게도 39세 젊은 나이에 애굽과의 전쟁에서 바로왕 바로느고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요시야가 죽고 난 후에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데, 이 여호야김은 아버지의 선한 행실을 쫓은 것이 아니라 그가 악한 길을 선택했어. 아버지가 파기했던 우상을 다시 세우는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에 이렇게 악한 왕이 세워질 때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시야 왕을 따라 종교 개혁을 했지만 다시 악한 왕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돌아서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좋아하는 죄악이 재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악한 시대, 이런 영적으로 위기가 닥친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전한 성전 설교는요, 참된 믿음이 없는 종교 행위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딱 꼬집어 주는데요, 오늘 전한 이 말씀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불신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성전에 예배하러 온 자들을 향해서 선포하신 말씀이라는 점에서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유심하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온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3절을 보세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은혜 땅 가나안 땅에 오래 살게 하리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보면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삶이 세상에 나아가서는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다 백성들, 그들의 예배 생활에, 그들의 신앙 생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예레미야와 같은 참된 선지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성전 신학이라고 불리는 거짓된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거짓된 신학이라는 게 뭔가? 당시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는 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한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성전 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였다 하면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반복을 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내가 이곳에 영원히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에 올라와 하는 모든 기도를 내가 듣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렇게 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의미를 왜곡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내용을 무엇을 왜곡시켰단 말인가? 시온산에 성전이 있으면 이 성전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믿었다, 그 말입니다. 겉으로 얼핏 보면 전혀 그들의 신앙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면 그들의 신앙에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시편 132편은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의 성전에 올라갈 때 이렇게 노래하며 올라갔습니다. 시편 132편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자,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이 성전을 하나님의 거처로 삼아 성전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에게 저절로 복을 주신다라고 믿었는데, 여기에서 잘못된 성전 신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하나의 표상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바른 영적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예배의 행위가 아닌 예배의 내용을 훨씬 중하게 여기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외쳤지만 그들의 신앙은 마치 속빈 강정과 같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 형식은 그럴듯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인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당시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자기 스스로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수단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에 들어와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지만 그들은 동시에 가증한 일들로 가득 차 있었던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 가증한 내용이 뭡니까? 9절에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9절을 보세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르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러했다 그 말이에요. 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성전에 들어와 예배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고 나의 삶은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거짓 신학에 빠져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눈이 불꽃 같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중성을 철저하게 다 알고 계셨습니다. 겉으로는 성전이라 부르면서 예배드린다고 왔지만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드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예배하기 위하여 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이곳을 도둑의 소굴로 만드느냐? 라는 이 말씀은 마치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성전을 정화시킬 때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짐승을 사고 팔고 돈을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치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그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면서 상을 엎으시고
상인들을 노끈으로 쳐버리는 이런 분노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성전이 참 성전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온다고 해서 이 예배당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거나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부귀 영화를 보장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곳에 나오는 주의 성도들이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바른 영적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어떤 희생을 치루었으며 우리에게 어떤 나라를 준비했는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 그들을 위하여서는 구원이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비되어 있지만 우리가 겉으로는 이곳이 성전이라 이곳이 성전이라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 보실 때 이 가정한 일들을 행하는 이런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면할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 안에 나오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메시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른 성전이 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거짓 신학에 빠져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시온산에 성전이 세워져 있고 이 성전 안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간 자들의 태도와 정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태도와 정신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행위보다 중요한 것이 태도와 정신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진정한 하나님께 예배가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번영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도 동시에 뭘 했다고요?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짬뽕 신앙이었다, 그 말이에요. 혼합주의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 말씀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라 하면서도 그 거룩한 장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성전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가 중요하고 그 정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창조주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억만제약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되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저 천국의 영생 복락을 주실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구속에 대한 감사, 창조에 대한 감사의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 아닙니까,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죄 사함을 기대나 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찌 천국의 영생 복락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죄인은 생명나면서 쫓겨나. 들어가고 싶어도 그 앞에 그룹과 두루도는 하염금이 찍혀 갈 수 없는 것이 죄인의 모습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같은 죄인이 그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입이 만 개가 있어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구속함을 받은 성도의 본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를 통해 고백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을 잃어버렸고 심지어 예배마저도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때일수록 예배가 위축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의 의미를 바로 알고 내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희생이 무엇이며 나를 대신하여 누구가 대신 죽었다는 사실, 그 희생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자신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성전이 바른 성전이 되고 어떻게 하면 성도가 바른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성도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5절 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성전을 출입을 했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뭡니까? 다른 것은 접어두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억울한 자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 있을 때 약자였던 너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이 은혜의 땅에 살기 위해서는 약자들을 보면서 너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다 약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가 아이가? 약자들을 볼 때 자신들인 줄 알고 서로가 긍휼을 실천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에 정의가 실현되고, 정의는 인간이 살아갈 때 필요한 바른 도리인데, 이 인간이 지켜야 할 바른 도리가 바르게 행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모두가 죄인들이니 죄인들에게서 뭐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른 생활 시험을 치면 시험은 100점 다 맞아요. 그러나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인들이 모여 사는 세상, 아무리 공정한 사회를 외치고 아무리 정의사회 구현을 피가 나도록 외쳐도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요? 다 죄인들이니.
정의 구애를 위해 그렇게 목 터지게 외치고 피 쏟아가면서 싸웠던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그 사람들이 더 큰 부정에 연루되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은 거꾸로 잡아가 쏟으면 막걸리병 쏟으면 막걸리 쏟아지고 참기름병 쏟으면 참기름 쏟아지지, 죄인은 거꾸로 들어 쏟아봤자 나오는 게 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겁니다, 여러분. 죄인에게서는 죄밖에 나올 것이 없어요. 이 인간 세상에서 정의를 찾는다면 진정한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지, 십자가를 떠나서는 정의를 논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자신을 비워 종이 되게 하는 희생과 섬김, 이 십자가의 사랑 없이 정의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 장로님은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는 성도의 참된 경건하면 그냥 목소리도 그냥 굵직하고 주여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막 경건하고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고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저지르기 쉬운 죄가 예배당에 나와서는 거룩하게 예배를 잘 드리는데 가정에 돌아가서는, 직장에 돌아가서는 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는 아주 인자하고 자비로운 사람인데 가정과 직장에 가면 애누리가 없는, 인자와 자비가 없는 이런 인간으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주일 가운데 하루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이날은 물론이요, 이날에 은혜 받고 세임을 받아 세상에서 살아가는 6일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제물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이중적으로 짬뽕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예배당에 나온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를 통하여서 성전 앞에 서서 이곳이 거룩하다, 이곳이 거룩하다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엄청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성전, 하나님이 요구하는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바른 신앙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국가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월 성강기 봉사하는 장세원 건영식 집사님 섬기겠습니다. 2월 8일 화요일에 열릴 문경 시찰에는 코로나 관계로 시찰 임원회로 대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선호의 주일학교 연합회 정기총회가 2월 19일 토요일 오후 4시 상주 옥산교회에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당회원들은 우리 부활동산 가수원 재계약 문제로 우리 계약을 해야 됩니다. 우리 당회원들 되신 분들은 도장을 지참하셔서 오후 2시에 당회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있어 소개하겠습니다. 김병조 씨. 오른손들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오른손으로 할렐루야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날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김병조 성도님, 우리 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생애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바른 신앙 준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